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팎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지역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라사 거린의 그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거라사인들이 했던 말과 동일하죠. 여기서 떠나십시오.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경제적인 피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 견고한 신앙의 어떤 틀들을 깨뜨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 중심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 중심을 뒤집지 않고도 해나갈 수 있는 종교 행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걸로는 설 수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종교적인 규율들을 지키면 거의 외부적으로는 편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중심에서 비롯될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합당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한 면에서는. 아모스처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렇게 대시고 올바르지 않게 쌓여져 있는 모든 신앙의 행태들, 우리 삶의 자세들, 이런 규격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점이 그런 시대라고도 볼 수 있죠. 무너져 내려가는. 잘못 쌓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잘못 쌓지 않았다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우리는 처음 기초부터 신앙을 잘못 쌓았던 것이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환경이 무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기가 어렵죠. 화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화면에서는 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을 가장해서 자기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가 주십시오. 헤롯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건 누굽니까? 이 선포되는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의 삶을 깨뜨리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 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중심이 깨뜨려지고 전환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도구들을 깨뜨리는 거죠. 죽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시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움켜쥘 수가 없고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혈족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이 재물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처자식에게 돌아갈 것이 적어지겠죠. 또는 궁지에 몰릴 때 자기 가족까지 같이 궁지에 몰리겠죠. 그러니까 썼던 방법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 것이 모압입니다. 모압으로 도피해서 그의 삶을 형통했을까요? 그가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와 그의 자식들이 죽고 나서 그렇게 잘 돌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도 잘 돌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그림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성취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지지를 입지 못한 것이라면 이건 더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내어버려두심 속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너 알아서 하거라. 이 얘기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은 본인께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철회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여우라고 말하는 것은 여우의 영리함, 교활함을 얘기한 건데 이게 헤롯이 행해왔던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더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근데 교활하면 교활함 이것은 영리함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성취할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오거나 자기의 탁월함으로부터 오죠. 결국 이 교활함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자기가 기대한 결과를
관철하는 대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자기의 길,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바램대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동물에 비유한 몇 안 되는 사람이 헤롯이죠. 이것을 이용하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개나 독사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바리새인들, 이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약 성경엔 주로 개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붙이냐면 동성연애자들한테 붙입니다. 동성연애자들과 이 종교적인 이 틀 안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이 율법적인 계명과 바꾼 율법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 양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과 동성연애자들과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겠다는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똑같이 이들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동성연애자와 바리새인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은 없지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서는 이 말씀 앞에 깨어짐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어, 나오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쓰는 그 돈, 그리고 체류하는 체류 비용, 그것들이 이 예루살렘의 주된 경제적인 원동력이었죠. 여관업을 했을 것이고 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예배하는 동안에 먹고 입고 쓰는 것들, 온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움직이고 있었죠. 이 큰 기득권,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도무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성경에는 모든 경건을 자기 이득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자기 이득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내 삶이 그런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다면
특히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 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 자신이죠. 근데 우리나 하나님이 모으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왔을 때 빛이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그 빛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족합니다. 이 얘기죠. 지금으로 족합니다. 나는 나의 통치로 만족합니다. 당신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의 이 말씀, 우리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하나님. 이 볼륨처럼 오늘 볼륨 사고 났는데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주권자가 당신이고 우리는 그 주권자의 그 권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분이 당신의 주도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주도권 이 둘 중에 하나가 꺾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모으려고 할 때 여기에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마리아 온 열방까지 당신의 품 안에 품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당신의 의도에 굴복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우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 영역과 유대 영역과 땅끝까지 이르는 전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한 그 영역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다음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나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하는 그 세계, 그 세계는 동일하게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집이 윤택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세워가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 못하면 주님의 후원이나 지지는 사라지죠.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같이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도권을 환영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도 같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립을 또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밖에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대립했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때로는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삼키는 그런 바리새인의 영, 이들에 대한 얘기죠. 저의 이야기고 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조절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전적인 굴복, 전적인 순종,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피해 도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자신의 양심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몸부림치는 자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오늘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누어진 마음들이 정하게 되게 하시고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적인 실패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도전했던 모든 일들이 불발로 끝난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인도, 주님의 주도하심, 거기에 서 있지 못했던 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불발로 끝난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된 인본주의였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것이 지하여지게 해주십시오.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나누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온전히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삼키시도록 유다의 사자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견인하심,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깨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만큼 정직히 행하는, 또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 삶과 머리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착오들이 좀 있었